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이 나병에 걸린,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나았을 때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지 돼요. 그 행위 하나하나가 갖는 의미가 우리의 구속과 우리의 구속. 제가 이걸 자세하게 설명해 볼게요, 한번. 우리가 지금 죄라고 하는 것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표현 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죄에 갇혀 있다. 음, 근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완전히 죄악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면은 우리를 구속하신다고 할 때 네, 할 수 있어요. 음, 음. 근데 어정쩡하게 문둥병이 뭐였어요? 살아있는 살과 죽은 것이 공존한다라고 하는 거가 문제였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우리를 구속하시겠다라고 할 때 섣불리 네,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둥병자의 시작점이 매우 중요한 게 뭐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너가 죄인이다라고 선고를 받았을 때 이 사람이 발악을 하면서 나 안 나갈 거예요. 난 여기 있을 거예요. 이럴 수 없죠. 왜냐하면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그가 문둥병자로서 하는 게 뭐냐면 위디스를 가린 다음에 나는 부정하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어떠한 인식을 주니까 살아있는 살과 죽은 살이 함께 있는 것이 부정하다라는 걸 한 거예요. 우리 제 구석 적어놨어요. 우리 짐승의 사체 공부했죠. 네. 사체. 네. 주검이 정결했어요, 부정했어요? 부정했습니다. 부정했었죠. 그래서 그 주검에 닿는 모든 것은 부정하다잖아요. 음, 그럼 이제 문둥병자가 죽은 살과 생살이 있다라고 했을 때 죽은 살이 있다라는 것, 그 자체가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시킬 수 있겠어요? 음, 뭐 암도 있고 당뇨도 있고 다른 병도 많지만 음, 문둥병자가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탁 강조된 것은 우리가 레위기서에 공부한 짐승의 사체에 닿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 공부한 그대로죠. 그렇죠? 음,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떨쳐내고 생명만을 가진 상태가 되는 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되는 것이에요? 구속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둘기가 두 마리였죠. 새 두 마리. 새 1, 새 2. 새 1은 어디에서 죽었어요? 지옥은, 질그릇 안에서 죽은 거예요. 그럼 답은 상징적이죠? 음, 그리고 새 2는 그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거기에서 나타났잖아요. 그럼 이 질그릇은 똑같은 거잖아요. 질그릇은. 그러니까 질그릇은 여기에 그릇 할게 그릇을 그려볼게요. 이 그릇은 새 1도 들어갔었고요. 새 2도 들어갔었어요. 그러면 이 질그릇이 누굴까요? 라고 하면 문둥병자겠죠. 음, 이해했어요? 질그릇 안에서 어떤 새는 죽었고요. 어떤 새는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피도 있고 물도 있고 뭐 우리 공부했던 그런 거 다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문둥병자가 갖고 있는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면 자유를 얻은 생명이에요. 이 자유를 얻은 생명이 요 질그릇 안에서 자유를 얻어요? 아니면 질그릇 밖으로 나가요? 밖으로 나가요. 네. 그럼 우리 구속도 어떻다라는 것도 아시겠어요, 이제? 음, 우리가 지금 죄라고 하는 문둥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우리 몸이라고 하는 질그릇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속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질그릇 안에서 들어가셨어요. 맞죠? 똑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이 죽음에 동참할 수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적용하실 수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구속의 자유는 이 질그릇에 얽매이는 자유가 아닌 휴 자유라는 거예요. 음, 질그릇
밖으로의 자유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겉사람은 퇴폐하지만 내 속사람은 새롭게 된다라고 하면서 고린도 전서 15장부터 해가지고 이제 부활이란 거 있잖아요. 공부하신 거 기억하셔야 돼요. 연결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활이라고 하는 거를 고린도전서 15장에 막 설명을 하면서 어떠한 몸도 있다 그랬어요. 육적인 몸도 있는 것처럼 영적인 몸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육적인 몸이 퇴폐하는 것에 대하여서 슬퍼할 이유가 없다라고 했죠. 네. 자, 들어오세요. 문둥병이 슬픈 이유는 뭐 때문에 슬펐어요? 죽음, 육체의 생명과 죽음이라고 하는 게 혼돈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상황 자체가 곤고한 상태라는 거 아시겠어요? 네. 연결시켜 보는 거예요, 이제. 음, 근데 이 곤과 육체가, 자, 이 곤고한 상태, 어디가 곤고한 상태? 육체가. 근데 이 육체를 바라보는 내 속의 자아는요, 뭘 원할까요? 생명. 그렇죠. 그러면 신기하게도 육체가 곤고하잖아요? 신기하게도 자아는 공고한 상태에서 벗어나요. 음, 음, 재밌지 않습니까? 음, 그런데 육체가 공고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문둥병이 되는 거예요? 이 자아가 문둥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회칠한 무덤. 예수님은 지금 그거를 끄집어내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계속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너네가 죄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다 이러면서 겉에 있는 것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속을 봐라.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은 문둥병자인 거죠. 우리 역시 문둥병자예요. 맞습니까? 네. 우리 속이 문둥병에 걸린 거를 감추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내가 문둥병자라는 거를 깨달은 사람은 우리가 입술을 가지고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문둥병 이야기를 우리의 내면의 묵상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을 공부한 거예요. 음, 답을 다 드릴 이유가 없겠죠. 이거는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성경을 읽으실 때 표면적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럼 그 이야기를 이제 이면으로 해가지고 나의 묵상으로 가지고 갈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제가 지금 해본 거잖아요. 어제도 공부할 때 우와 신기하다 그랬죠. 뭐 어떻게 하나씩 하나씩 다 짝이 맞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지금 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방금 한 이거요. 제가 지금 하다가 멈춰서 그렇지. 맘 먹고 하면은요. 이거는 막 성경 전체를 막 휘감고 돌아다니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딱 키워드가 뭡니까? 생명과 죽음이 공존하는 상태. 그것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깨닫게 하는 거, 확정하는 것도 제사장. 그쵸? 나았다라고 확정하는 것도 제사장.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예식이 하는 의미, 그 이야기를 쫙 가져와서 내 삶 속에 묵상에 넣는다면 레위기서를 읽으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제가 그랬잖아요. 레위기서는 복음서라고. 싸구려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진짜로 살아있는 이야기겠어요. 근데 그거를 알려면 이러한 우리가 공부해왔던 그 과정들을 하나씩 하나씩 밟아갔을 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절대로 안 보이죠. 그냥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누가 그 전에 이제 기사님 그랬죠. "헉, 제가 요즘에 성경을 봤는데 레위기서가 그렇게 재밌어요 이랬잖아요. 그때 재밌는 거랑 또 이제 공부를 하고서 지금 재밌는 거랑 다르잖아요. 좀 더 공부한 다음에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또 달라져고요. 계속 달라져요. 그게 왜 달라지냐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성경이 이제 선이었다면 이제 면으로 변할 거 아닙니까? 묵상의 방향이 달라지면서. 그런데 그전에는 우리가 멀찌감치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 이렇게 가가지고도 볼 수 있고 그렇게 된다고요.
근데 이게 계속 묵상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게 되는 거예요. 음, 음, 그러면은 이제 보는 것마다 꽃밭이에요. 새로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보는 것마다. 보는 것마다 달라지고, 그리고 이게 살아서 움직이게 되는 게, 왜냐면 내 묵상이, 그러니까 내가 한 묵상이 내 삶 속에서 소화가 되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되는 거잖아요. 성경 말씀이 살게 되니까. 근데 그거를 막는 게 뭐냐면 성경을 딱 읽다가 레위기서 보고서는 아, 이거 어렵네. 이거 뭔 소리일까? 하고서는 이렇게 제끼면 이게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보는 건 항상 뭐만 보니까 여기만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소화가 안 되고 체화가 안 되니까는 다 같이 똑같은 데만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붙여 저렇게 붙여도 살아날 수 없는 게 성경 전체를 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잔소리는 그만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나병이라고 하는 거를 단순히 이제 사람뿐만 아니라 옷에도 있을 수 있고요. 집에도 있을 수 있고 그래요. 근데 다른 점은 사람은 끝까지 살피는데 음. 옷이든지 집이든지 뭐든지는요. 그냥 잘라버리든지 무너뜨려버리든지 태워버리든지 결론이 탁탁이에요. 그걸 묵상해 보세요. 깊게 가지 않을게요. 하지만 거기에도 항상 정결 예식의 상징으로 나오는 건 똑같습니다. 음. 그거 확인해 볼게요. 14장이에요. 자, 45절 보면은 그 집을 어떻게 하라고 나옵니까? 헐어요. 헐어버리고, 그 다음에 도시 밖으로 가져가죠. 음, 맞죠? 이게 집이라는 건 진영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집을 허물어 버리고, 이거를 진영 밖으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똑같이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다음 볼게요. 만약에 49절 보세요.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자, 똑같죠? 시간 네. 안 낄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집을 묵상할 수 있겠네요, 이제. 음,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것으로 묵상하실 수 있겠죠. 네. 됐죠? 그래서 이 집한테도 똑같이 7번 뿌리고 해요. 단지 안 하는 건 뭐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은 가가지고는 귓불이에 바르고 이런 거 하잖아요. 속 건재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집은 그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묵상이 나오냐면, 아, 문둥병자가 이 진영 밖에서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만 된 건지 아세요? 집이 영, 준비된 정도만 된 거예요, 이게. 음, 아시겠죠, 이제? 진영 밖에서 비둘기 잡고 뭐 하고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라는 것은 뭐밖에 된 거, 안 된 거다? 집이 준비됐다, 음, 깨끗하다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집이 깨끗하면 끝나냐? 그게 아니죠. 이 집 안에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겠죠. 그게 이제 일주일 있다가 털 다 밀고 옷 새로 딱 하고서는 드리는 속건제로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제사인 거예요. 짠! 딱 연결되죠, 이제. 그래서 이거를 보실 때, 아, 내가 이 이야기를 그냥 어떠한, 뭐, 이럴 땐 저렇게 했었다라고 하는 과거형으로 보지 말고, 나에게 적용을 시켜야 된다. 근데 적용을 시킬 때 어떻게 묵상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계속 염두를 하시면서 하시면 다른 이야기들도 이렇게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나병, 문둥병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했다고 생각을 해요. 더 좋은 것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 정도에서 멈출게요. 그 다음은 뭐냐면 유출병이에요. 유출병은 이거는 무조건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 야이로의 딸 고칠 때 음. 그쵸? 누구가 예수님을 딱 옷을 만졌어요? 유출, 12년 동안 혈루병. 혈루. 예. 지금 그 이야기가 여기 있네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적들 보니까 다 똑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문둥병자 고치시고 혈루병 걸린 사람을 낫게 하고. 그거는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레위기서에.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다른 병 말고 이런 거를 이렇게 했을까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면 이 혈루병도 유출병이라는 것도 병이 나쁘다를 떠나서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겠죠. 됐죠? 자, 1절 보세요. 딱 누구한테 얘기하는지.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죠. 재밌잖아요. 항상 이런 식으로 할 때는 모세랑 아론이라고 나와요. 이제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아 감사합니다. 시간 아낄게요.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어떻다고요? 부정한 거예요. 이 유출병, 그러니까 이게 남자든 여자 상관없어요. 피가 나오는 모든 사람의 병은 이 사람이 닿는 모든 것은 다 부정한 거예요. 자, 왜 부정할까요? 과학적인 거 말고요. 영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나병은 살이 썩어서 그랬어요. 그렇죠? 죽음이란 것과 함께 있어요. 자, 유출병은 뭐가 흐르는 거예요, 이제 또? 피 자꾸 나가. 오, 그렇죠. 이제 다. 그러면은 그거 표현해 보세요, 이제. 그렇다고. 아니, 말 다 했어요. 그걸 해보세요, 이제. 글쎄요. 피가 흐르잖아, 피가. 피가 어디 있어야 되는데? 내 안에 몸속에. 있어야 되는데, 피를 내 안에 두지 못하는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피가 생명이 되지 못한 채 흘러나가는 거죠. 음, 아시겠죠? 음, 생명이 되지 못한 피예요. 생명이 돼야 되는 피가 음, 생명이 되지 못하고 흐르면 그 피는 원래는 그 피로서 해야 될 게 뭐예요? 속죄가 이루어지든지 뭐 생명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생명이 되지 못한 피는 뭐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제?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한 피가 된 거예요. 부정. 음, 그러니까 피가 원래 목적이 아닌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막혀지지가 않아요. 음. 적용되실 수 있죠, 이제? 네.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목적이 뭐냐? 이 병은 위험한 병이 아니다. 음, 더 위험한 병도 있다. 음, 하지만 이 병이 상징하는 바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징하는 것으로 피는 생명이잖아요. 그리고 그 생명이 내 몸에 있어서 피의 역할이 생명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고 흘러나오고 그 흘러나온 것이 우리가 조절할 수가 없다면 그래서 이 피는 내 피도 아니고 너 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거 뭐밖에 안 된다? 부정하게 되는 것밖에 안 된다예요. 그럼 영적으로 묵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 않는다면 묵상하실 수 있겠죠. 네. 생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지 않고 내가 값없이 낭비한다면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습니까? 음, 음,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계속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수혈해 주고 있어요. 그분의 보혈을 수혈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질질 흘리고 다녀요. 그 우리가 질질 흘리고 다니는 것은 만지는 것마다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제? 좀, 부정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하는 행동들이 세상을 깨끗하게 할까요? 부정하게 할까요? 라고 하는 묵상으로도 슝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살이 닿든지 뭐 하든지 진짜로 신기하죠. 뭐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모르지만 닿는 모든 게 부정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살아있다, 죽었다. 없다. 죽었다. 어떤 상태다? 공고한 상태다. 음, 이것만 아셔도 묵상이 되는 거예요. 생명을 생명으로 품을 수 없는 상태다. 나는 살아있지만
나는 모든 것을 부정하게 하는 존재다. 죄인에게 다가오는 말이죠. 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렇죠. 그래서 하나만 볼게요. 12절 보세요.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네, 킹제임스 보시면 질그릇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질그릇이 부정한 거다면 깨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이 사람이 이제 정결하게 되려면 13절 보시면 며칠? 2회, 그렇죠. 그리고 며칠째에 14절? 여덟째 날에. 네, 똑같죠. 그렇다라는 건 지금 이 유출이라고 하는 게 뭐 생리든 뭐든 간에요. 중요한 것은 같은 방식을 따른다예요. 일주일 동안 격리, 그리고 8일째 거듭남. 그때도 역시나 새 몇 마리? 두 마리. 그러면 됐죠? 그러면 우리가 생명의 탄생이라고 하는 거기엔 항상 뭐가 등장한다? 새 두 마리. 음. 이해되셨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 상태를 뭐 여자들은 월경도 하고 뭐 하잖아요. 그걸 나쁘게 표현한 게 아니라 그 상태를 말한 거예요. 여자가 월경한다라는 것은 원래는 임신을 해야 할 것이 안 됐다라는 거잖아요. 음. 맞죠? 그렇지만 그것이 다시 또 새롭게 임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자가 유출하는 거 넘어서 이제 여자가 유출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축복이 되려면 다시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폐경이 오면 여자분들이 많이 힘들다면서요. 뭐 네. 동양 철학을 보면은 동양 철학은 여자는 7이라는 숫자로 돌아가고 남자는 8이라는 숫자로 돌아간대요. 그래가지고 여자는 77에 49 해가지고 49세부터 폐경이 오고 남자는 88에 64 해가지고 64세에 어떻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막 그렇다더라고요. 이거는 뭐 이 사람들이 한 얘기고. 근데 중요한 거는 여자가 여자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의 근거가 뭐냐면 이 한 달마다 이루어지는 것이 피가 있다라는 것이 증거가 되잖아요. 음. 신기하죠, 그렇죠? 근데 이게 피가 난다라는 것은 아이를 출산을 해도 피가 나고요. 출산하지 못해도 피가 나는데 아까 여자가 출산을 해도 며칠 동안 부정? 7일. 맞죠? 일주일 동안 부정한 다음에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이 월경을 해도 유출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봤을 때, 아, 이것이 그냥 의미 없이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음. 자, 우리 이제 7일, 7일, 7일 다 확인했어요. 계속 반복됩니다. 19절에도 나오고요. 24절에도 나오고 계속 나와요. 자, 28절 보세요. 7일 나오죠. 네. 네. 27절에 옷 빠는 거 나왔어요. 우리 다 아는 거예요. 그렇죠? 네. 29절에 8일 나옵니까? 네. 네, 자, 읽어볼게요, 이제. 그는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제사장에게로 가는 거예요. 이 제사장은 어디에 있나요? 회막 문 앞. 회막 문 앞이에요. 아까는 문무병자는 어디였고, 진영 진영. 밖이었고, 이 음.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회막 문 앞, 성소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유출병자가 나아가는 것은 어디로 나간다? 성소에 있는 제사장에게로 나아간다. 됐고요. 31절만 볼게요.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거를 두 가지로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상태에서 성소에 나가서 죽는다. 1번. 부정을 지니고 성소로 나아가서 죽는다. 1번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성소로 나아가는 사람 중에서 부정하지 않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쵸? 모든 죄인이 나가죠. 그쵸? 음. 그러면은 그들이 부정함 속에서 죽지 않게 한다라는 것은 성소로 나가서 죽는다는 뜻이에요. 성소로 나가지 않아서 죽는다는 뜻이에요. 안아서 죽는다. 2번 이해하시겠죠, 이제?
음, 음, 부정한 채로 성소에 나와가지고 죽을까 봐 걱정하시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성소로 나와야 하는데 나오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꽁꽁 싸매고 있다가 죽을까 봐 걱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출이 걸린 사람은 공고한 중에 있는 사람은 성소로 나와야 된다. 음, 내가 공고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게 이 부분이에요. 음, 그러면 나아오면 어떻게 된다? 정결하게 된다. 이해하셨죠? 네. 그런데 정결하게 되는데 만약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그들 가운데에 있는 뭐가 더 부정해진다라는 거예요? 안 나오면 어디가 부정해진대요? 성막이, 하나님. 그렇죠. 신기하죠. 음, 성막에 우리가 뭐 똥물 튀긴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안 나오고 계속 있으면 이것이 무엇을 더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성소를 더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음, 왜 중요한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난 이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뿌듯한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이만큼 왔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속죄를 하잖아요. 속죄제, 뭐 속건제든 뭐든 하면, 이 죄가 성소를 더럽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음, 음, 맞아. 그쵸? 음, 그래가지고 우리가 속죄를 하면은 1번 하면 여기 1 하나 가고 2 하면 여기 2 하고 이런 식으로 내가 죄가 있는 게 성소에다가 다 갖다 묻어가지고 성소가 더러워졌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저는 이제 새로운 개념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가지 않은 것이 성소를 더럽게 하는 거지. 우리가 나간 것이 성소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 아시겠어요? 이거 제가 이거는 제 입장에서는 천지가 개벽할 논리를 말씀드리는 건데 안 놀라셨으면은 아쉽고 놀라셨다면은 이게 이 개념의 무게를 이해하신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싫었어요. 1년 동안 사람들이 속죄제를 열심히 드렸어가지고는 성소가 피 튀기고 그래가지고 더러워졌죠. 그래서 성소를 정결하게 합니다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럼 잘 보세요. 휘장에다가 피 뿌리는 거가 몇 번 있겠어요? 1년에. 음. 아니, 왜, 뭐가 엄청 많아요. 생각해봐요. 계속 말해. 개인의 Everyday. 휘장에다가 세상에, 우리 공부 다시 해봐요. 자, 휘장에 피 뿌리는 죄는 누구의 죄예요? 제사 제사장이랑 투장하고 온 회중이죠. 그쵸? 그러면은 족장이든지 개인이든지 아무리 속죄제를 드려도 그 피는 휘장에 안 뿌려져요. 성소에 들어간 적이 없다고요. 근데 우리 어떻게 배웠냐면은 1년 동안 휘장이 막 더러워져가지고는 휘장이 피범벅이 됐다. 이렇게 배웠다고요. 아니고요. 맞아. 완전 잘못 배운 거예요. 성소 안은 깨끗해요. 뭐 누가 제사장이 가가지고 죄를 범했든지 대놓고 아니면 모세가 있었던 때처럼 온 회중이 반란을 일으키든지 그 정도 돼야지 이루어지는 게 휘장 안에 들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맞죠? 절대로 휘장이 뭐 피범벅이다, 뭐 거기에는 피냄새가 자욱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묵상에 휘둘리시면 안 돼요. 그거는 지어낸 이야기예요. 우리는 공부를 했잖아요, 우리는. 피는 어디에 있어요? 성소, 그러니까 지성소가 아니라 성소 안에 들어가지 않고 제단이라고 하는 것에 부어지고 거기에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소를 속죄하고 나온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16장 오늘 속죄, 대속죄를 공부할 이게 연결되는 건데 그 연결고리가 뭐예요? 31절이라는 거예요. 지금 15장 3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네. 제 말에 일리가 있다라는 것을 조금 확인하실 수 있겠죠? 네. 성소가 부정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속죄할 수 있는 모든 것, 거룩을 구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오지 않았을 때에 성소가 부정해진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성소가 우리 공부했죠. 성소랑 항상 우리가 일치시키는 것이 뭐였어요? 제사장, 그쵸? 제사장 일치시키는 게 뭐였어요? 백성이었죠. 글씨는 개떡 같지만 다 알아보실 수 있죠? 일치되는 거. 그러니 이 백성들이 제사장과 함께 이 성소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화목을 이루게 하는 관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원활하게 이루어졌다면 문제가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 속에서 이기심도 있을 거고, 뭐 감추고 싶은 것도 있을 거고, 상황이 없을 거고, 하나님께서 야, 너네가 힘들면은 비둘기라도 데리고 와. 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비둘기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매출하게 보는 거 맞죠? 아시겠죠? 그 정도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자원하는 만큼의 그 선택에서도 제사장을 통하여서 성소에서 속죄를 이루어 주실 거라는 것이 준비되었어요. 그거는 언약으로 확정된 거예요. 언약으로. 속죄라고 하는 것은 확정이에요. 확정. 뭐 상황 봐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된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다? 이 사람들이 안 나온 게 문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안 나오면 어디가 부정해진다? 성소가 부정해진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부정해졌으니까. 백성들이 왜 부정해졌냐면, 자, 문두병이 왜 부정했어요?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이 섞여 있는 것이 부정하죠. 음. 맞아요? 지금 백성 어떤 상태예요?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이 섞여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이제 정결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클라이막스를 딱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대속죄일 16장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병 때도 계속 두 마리 나오잖아요. 대속죄일에는 이제 큰 놈 두 마리가 등장을 딱 하는 거예요. 염소 두 마리가 딱 등장을 하는 거죠. 아, 착착착착 하니까는 이해가 되셨죠? 박수. 자, 그걸 이제 설명을 하는 게 뭐냐. 16장 1절부터 볼게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멈춰주세요. 자, 화자가 누구예요, 이제? 아론. 아니죠. 모세한테 하잖아요, 하나님. 모세. 모세. 제가 말했잖아요. 이 엄청난 것을 해결을 할 때는 항상 하나님이 모세한테 얘기해요. 모세. 음. 그래가지고 2절 보시면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아론한테 이야기를 하죠, 이제. 그리고 공부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나갔다고요? 휘장 뒤까지 나가려고 막 했었어요. 자, 그거 하면 안 된다. 딱 공부했던 거예요. 음. 자, 이제 3절 볼게요.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숫 양을 번제물로 삼고 네. 자, 들어올 때는 자, 아론이 제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 성소로 들어가는 거는 프리패스죠. 성소는. 네. 네. 근데 지성소는 대제사장도 그냥 갈 수가 없어요. 성소는 항상 매일 봉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야 돼요.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대제사장이 뭘 해야 된다? 무슨 죄? 속죄. 속죄죄예요. 그렇죠? 그러면 속건죄가 아니라 뭐? 속죄죄. 속건죄는 피해가 만들어지고도 사건이 드러난 거잖아요. 음. 그래 문누병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속죄죄는 드러나지 않은 것마저도 속죄를 원하는 거예요. 재밌죠? 드러나지
아는 것마저도. 그러면 지금 대속죄 일에서 중요점은 뭐냐면 백성들 사이에서도 백성들이 죽은 것과 산 것이 섞여 있는 상태잖아요. 사람들은 우리가 내세울 때는 뭐예요? 난 떳떳하다고 살고 있죠. 근데 우리가 부지중이라고 하는 단어가 항상 속죄제, 속건제에서 등장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부지중에 그것을 지금 해결해 줘야 되죠. 대제사장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성소로 나아갈 때 그 역시도 속죄제를 드려요. 그리고 온전한 번제, 온전한 헌신이에요. 번제는, 그쵸? 그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지성소까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시은좌가 있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자격을 얻는 거예요. 그쵸? 공부한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죠? 그리고 그때 그가 옷을 입어요. 4절.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재밌죠? 왜 재밌을까요? 문둥병자도 뭐 했어요? 입을 때 몸을 씻어야 된다는 게 등장하죠. 유출병자도 어떻게 했어요? 몸을 씻어야 된다는 게 등장하죠. 이 사람은 기름 부음 받은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씻고 새 옷을 입어요. 거룩한. 이 아마옷은 성경에서 말하는 흰 옷을 입는다예요. 이 흰 옷을 입게 된 자격은 뭘 드렸기 때문에?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제사장마저도 그 피를 통하여서 씻겨져서 입게 된다. 그러면 레위기서가 청청청청 등장하는 거예요, 다. 자, 입었죠, 이제? 옷을 입었습니다. 5절.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해 숫 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해 숫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네, 우리 공부했던 문둥병자랑 똑같아요. 2마리와 1마리. 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읽어볼게요. 5절 다시 이스라엘 한번.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 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그렇죠. 속죄제예요. 원래는 1마리는 속건제고 1마리는 속죄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네. 이제 속죄제인데 둘 중에서 어떤 놈이 속죄제일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 재밌죠? 근데 중요한 건 번제는 무조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아론을 위해서는 속죄제가 확정적으로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백성을 위해서는 이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2마리가 준비가 되겠죠. 그렇죠? 속죄제. 똑같아요. 비둘기 2마리. 같은 개념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자, 그래서 이 수점설 2마리 했습니다. 6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네. 또 그 두 자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론이 들어간다라는 것은 자기만 해서 되지 않는다. 이 묵상을 확장해 볼게요.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죠. 예수님이 제사장이 된다, 예수님이 하늘의 왕 된다라고 할 때 그분만 잘나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두가 함께 속죄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묵상도 여기에서 될 수가 있겠죠. 우리 솔직히 여러 번 했잖아. 내가 봤을 때 이거 우리 내기 16장 내가 4번인가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 다르게 느껴진다라는 거는 우리가 그만큼 공부했기 때문에 달라진 거예요. 그전에는 사실만 맞추려고 노력했고, 이제는 여기에 속의 의미까지 보려고 하니까는 여기까지는 읽혀지는데 신기한데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아론이 준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7절.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 문 여호와 앞에 두고 네. 두 자, 어디에 있다고요? 염소가 문 앞에 있죠. 아까 유출병인 사람들이 항상 어디로 가야 됐어요? 2마리 데리고서 문 앞. 문 앞에, 회막 문 앞에. 같은 장면 보여요? 네. 응. 그 다음에 8절.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감사합니다. 자, 이 두 개가 공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없어요. 네. 됐죠? 네. 두 개가 공존할 수 없다. 그 두 개가 공존한다라는 것 자체가 부정하다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실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하나는 속죄제물이 될 거예요. 또 하나는 또 모든 죄를 짊어지고 떠나는 역할을 해요. 이제 음. 여기서 우리가 빵 터지는 개념을 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디까지 하고 어디까지 그만해야 될지 모르겠어. 진짜 너무 어렵다. 조금만 설명해보고 나는 그만할게요. 조금만 설명해보고. 우리가 문둥병자가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죠. 음. 그쵸? 주체가 뭐예요? 문둥병자죠. 음. 병자가 주체예요. 근데 이 대속죄의 일은 뭐냐면 죄가 주체예요. 신기하잖아요? 음. 음. 이 개념이 뭐냐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계속 어디 사이에서 섞여서 혼돈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이 죄라는 것이 섞여가지고 누가 가졌는지가 누가 죄를 졌는지 않는지 우리 서로 모르죠. 자매지간인데도 모르잖아요. 천기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는 것처럼 서로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이 죄가 용서를 하려고 해도 뭘 용서해줘야 될지도 모르고요. 이거를 뭐 삼투압해가지고 어떻게 원심 분리기 해가지고 분리한다는 게 가능해? 어렵겠죠, 지금. 그쵸? 근데 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들이 부정한 것은 성소가 부정한 것이다. 맞아요? 그럼 네. 목적이 뭘까요? 백성 안에서 음. 섞여 있는 도저히 떼낼 수 없을 것 같은 이 죄라고 하는 부정이 백성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대속죄일의 목적인 거예요. 음. 그래서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것만처럼 백성들 역시도 이 과정을 지나면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정결이 되냐면 말로 설명하고 내일 다음에 공부할 때 더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죄를 모아가지고 제사장이 나중에 아사셀에다가 안수를 하면서 백성의 모든 죄를 고한대요. 이게 가능할까요? 다 뭐 기억해서 그 개념이 아니라 이 백성의 모든 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한 번 잘못하고서 두 번 잘못 안 할까요? 똑같은 잘못?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했던 잘못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한 번 용서받는다고 용서가 끝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했었던 또 해요. 맞아요? 근데 지금 이 아사셀의 이 장면의 대속죄일은 뭐냐면 아까는 문둥병자가 자유를 얻었어요. 구별되어가지고 이렇게. 음. 이제는 이 개념이 어떠냐면 죄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렇게 표현할게 아싸리 완전히 백성으로부터 구별돼가지고 아사셀이라고 하는 염소에게 가요. 내보냄을 받는 염소에게 완전히 가요. 그러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백성으로부터 구별되는 걸 알 수 있겠죠. 음.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죄가 자유를 얻는 거예요. 다른 표현. 백성이 죄, 네? 백성이 그 있던 거에서부터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 게 아닌. 제가 반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죄도 자유를 얻는 거 맞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거를 반대로 설명한 이유가 있어요. 계속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거 해도 뭐하나 내가 또 죄 지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잘못한 걸 용서해 준다라는 개념이 정도를 넘어서서 우리가 있는 데서 죄라고 하는 애를 아예 싸그리 빼놔서 죄가 우리로부터 자유를 얻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다고요. 음, 그 정도의
개념이 이루어지는 게. 왜냐하면 평소에 계속 속죄해 주셨잖아요. 우리 용서해 주시고 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그 개념을 넘어서지 못하는 게 계속 내가 또 죄를 진다라고 하는 그 무서움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사망이거든요. 맞아요? 욕심이 잉태한 주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는 사망을 했잖아요. 그렇죠? 계시록의 핵심이 뭐였어요? 둘째 사망에 뭐가 없어져요? 사망마저도 뭐, 사라지잖아요. 지금 그 개념까지 가려면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다라고 이해하는 것보다 반대로 죄라는 애가 우리로부터 자유를 얻는다라고 이해하는 게 더 깔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쫓아가지 않는 이상. 됐어요? 네. 문제가 뭐였어요? 우리가 항상 할 때 죄가 나를 계속 쫓아오고 사단이 나를 계속 유혹하고 제가 날 좀 그만 좀 쫓아왔으면 좋겠는지 생각했잖아요. 이제는 어떤 개념이 되냐면 내가 맘먹고 아사셀 양을 쫓아가서 난 너랑 살 거야 라고 쫓아가지 않는 이상 내가 사망이 너무 좋아가지고 둘째 사망 거기에 불못에 다이빙하지 않는 이상이라고요. 좀 깔끔하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대속죄일은 그 정도의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하신 선물이에요. 음, 음. 책 들여다보고 너가 잘못했나 안 했나 그 쳐다보이는 게 아니라. 그 정도는 돼야지 대속죄일이지. 그렇죠. 그 정도는 돼야겠죠. 대속죄일은 세상에서 둘도 없는 축제예요. 그래서 대속죄일에 자기를 괴롭게 해야 된다. 음. 이때는 나를 어떻게든 내려놓고 괴롭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이 내가 저 아사셀 양을 쫓아가지 않거든요. 음. 결국에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가 드러나는 게 삼림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죄를 사랑하는지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감사합니다.